오늘은 광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한 고독한 공간입니다. 씨를 뿌린다 한들 열매를 맺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다 무시가 되는 곳입니다. 생존 자체가 과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도 꽃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질 때 광야를 생각해 봅니다. 그 광야가 어떤 의미지요? 주로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인간성은 상실되었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만이 작동되는 잔인한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법자들이 서부 영화에선 항상 나와요. 그들은 뭘로 삶을 살아가느냐? 약탈로 삶을 살아갑니다.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회. 이것이 광야를 묘사한 주된 이미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자연 상태의 인간을 가리켜 정의하기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다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국가도 없고 문화도 없고 법도 없고 어떤 도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적자 생존에 내뱉겨지면 그냥 짐승들이 이루는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듯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듯 우리 또한 약자를 짓밟고 살아가는 사회.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법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의 세계에서 이 광야를 통해서 반짝이는 신앙의 정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신비한 곳으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다가 나라를 향한 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고독하게 살았음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헤롯 왕에게도 주의 뜻을 담대히 전하던 굳은 심지의 영성의 선지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더 나아가 국교가 된 뒤 교회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성전과 더불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성가들이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락해가는 교회 가운데 영적 유산을 안겨준 사막 교부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막 교부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초대교회 때 지켜주었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성령과의 교제는 무엇인지, 다 그것이 광야 가운데서 나온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뒤에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학의 세계에서는요, 광야는 우리의 인간성이 무너지고 야만으로 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풍족한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적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영성, 이런 것은 광야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 설교를 담은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기회는
이 시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의 세대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광야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삶으로 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의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느니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고 압제를 당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필요 없어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갈 바엔 그냥 남들만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 게 광야 전에, 입성 전에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제로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님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들어부어 주시지 내가 생각하게끔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뇌시켜서 믿음을 주어주셔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선택지를 주세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는요, 반드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강제로는요, 아무리 선한 것도 싫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강제로 시키면 싫어해요. 예전에 프로게이머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프로게이머들 왜 시작했느냐? 게임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대요. 게임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게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숙소에 감금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게임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게임 하기 싫어지더랍니다. 근데 보세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8시간씩 하는 사람이 8시간씩 하라 하면 게임이 지겨워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면 몇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밖에서 청소하면 더 받는 데가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순수하게 어떤 가치가 아름다울 수 있으면 자유가 필요합니다. 섬김도 아름다우려면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헌금도 아름다우려면 내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줬음에도 나는 그곳이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요, 직선으로 약 300km의 거리로 하루에 20km씩 행군한다 하면 15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우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40년 후에 이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너무 긴 시간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만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갔다 다시 나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과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변하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은 자신들의 심령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존재로 거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옛 금원에도 이르기를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고를 고생시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육체를 궁핍케 하고 그의 하는 일을 다 어지럽게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수십 년 걸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기 전에야 예수를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예수 믿게 되었는가? 왜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나 후회가 되고 그 긴 세월이 허송세월 같고 아까울 수 있지만 어쩌면 인간은요 허송세월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황이 회심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허송한 것이 아니라 지름길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30살에 총리가 됐죠. 만약에 그가 정상적인 루트로 총리가 된다 치면 결코 30의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먼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커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건너게 할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이 징검다리의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록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의미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지금껏 구원의 순간만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고대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운 당시의 대제국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폭풍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백성이 진심으로 자신을 경외하는지 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주셔서 그러한 상황에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인지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척박한 땅입니다. 풍요로움도 없고 괴로움과 힘든 것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옛말에 위기의 순간에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곳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보기 원하십니다. 광야는 진짜와 가짜를 가릅니다. 광야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둘째로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넘을 것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달리면 운동장 3바퀴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42.195의 마라톤을 하거라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하다 한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제가 좀 꼬라지가 있는 성격이다 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광야를 주실 때는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바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시험을 하면 방장 떠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아래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시험과 동시에 훈련의 때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돈을 다스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재물이 그를 잠시 윤택하게 했으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 패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중독으로, 도박으로 다 날아간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죠. 갑작스럽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는 그 노예 정신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성경을 읽어서 너무 감명받았던 한 그 양반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구나. 교회라는 거는 높고 낮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종에게 이제 자유하라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이상 당신 집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당신을 하인으로 맞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니까 하인들이 얼씨구나 하고 나갔겠습니까? 울며 불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그 장기수들의 모습이 있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벽을 보고 이것이 나를 가로먹는 담이라고 생각해서 괴롭지만 10년, 20년 있다 보면 저거를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장기수하고 나가면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노예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장은 상황을 바꾸는 복을 받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용들이 뭐냐? 떡 없다, 물 없다, 음식 없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15일 동안 하면 우연이라 생각하겠지만 40년 동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먹인다면 너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단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비록
풍요로운 젖과 꿀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인가? 돈인가? 음식인가? 아니요. 떡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는 살 수 있구나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요, 가장 해야 할 점이 뭐냐면 너무 멀리 보지 않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광야 넘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유산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사역을 하는 킴 웍스라는 한국인의 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때 눈이 먼 실명을 했었고 고아원에서 자란 여인이었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성악가가 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함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망 밑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발짝으로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저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 꼭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측면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입은 이 나그네의 삶이 광야입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다 한들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보아와는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시험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한들, 광야가 두렵다 한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잘 담겨진 내용이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의 생활이 형벌도 맞고요, 척박하고 어려움도 맞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지옥 같은 절망과 괴로움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의 징계와 같냐? 아버지의 징계와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 근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광야를 넘겨와도 결코 파멸되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괴팍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지난 사람은 마음 괴팍해지지 않아요. 성장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신약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 거 느껴지시면 감사한 겁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가운데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증거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의복은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은 부르트지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땐 불행해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간증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광야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을 통과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빈곤함을 바라보기 전에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할 점은 광야가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금 가나안 땅의 풍성함,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 그 장이 7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는 졸업해야 합니다. 대학교 때 화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석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20살 때 학교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 학교 너무 재밌어서 21살에도 22살에도 졸업할 때를 졸업하지 않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31살에도 다녀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요즘 시대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목적지, 학교를 목적지로 생각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 목적은 축복입니다. 욥도요,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다. 정신승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 신앙이 오해받은 측면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대비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 흔해서 제가 증명하라 하면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보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돌아가는 것이, 떠돌았던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찬송하는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온실안을 지나다가 다른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작은 화면을 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어둡게 해놓았는지 자네는 알겠나? 그것은 말이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네. 어두우면 식물은요 위로 자라기보다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려움과 광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광야는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갈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그 경유지를 지날 때마다 지나는 순간은 지루할지라도 지나온 만큼 우리가 더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